요한복음 17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11절까지만 보세요. 11절까지. 지금 저희는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움나니 내가 비움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네. 너무 많이 가서 너무 많이 10절까지만 갔어? 그럼 왜 이렇게 갔어? 뭐 많이 가도 상관없어요. 많이 아버지한테 가면 가는. 그럼 들어간 것도 한번 보죠. 6절에서 한번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건 뭐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으로 모든 죄가 이렇게 성립하였고 예수로 모든 죄를 이렇게 대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 예수 이게 알고 보면은 이건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요건 이제 율법은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고, 그죠? 요건 진리는 자유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아주 쉽게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그 눈이 좀 밝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전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왔고 내게 모든 사람한테 이것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네. 이것이 다 이해되면은 진리를 이해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진리를 안다는 것이라는 게, 그죠? 무엇을 잘했다 못했다, 뭘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고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원리가 이것이 전부 다 주로부터 내게로 왔고 나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운행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운행. 하나님의 운행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내 안에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진리를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를 이쪽에서 있잖아요. 죄를 올무에 걸려서 죄를 가져온 것도 누가 가져왔어요? 가져온 것도 역시 하나님이 가져왔다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죄를 상환한 것이 있잖아요. 상환한 것. 이게 상환한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한 거라니까. 내가 무엇을 잘했다 못했다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 빨리 벗어나야 돼. 이게 종교에서 떠나라 벗어나라. 종교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어떤 종교가 됐든지요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꼭 기독교 종교 아니라도 이슬람교 종교 아니라도 유대교 종교 아니라도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매여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매여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2장에 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율법이나 제도나 교리, 종교적인 어떤 관습을 잘 지키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고 뭐 믿음을 가진 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의식 있잖아. 의식, 지식, 체험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 자기가 그 어떤 특별히 체험한 거 있잖아요. 절대 놓지 못합니다. 못해요. 나는 특별히 그때 이러한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말씀을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그날 만났다는 거야. 그런 거 벗어나야 돼요. 몇 장 몇 절?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몇 장 몇 절에서 나는 뭐 하나님을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뭐 신봉하고 섬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야. 자식들을 우리가 낳아서 길르잖아요.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자식을 부모가 섬기는 겁니다. 맞아. 부모가 섬기는 거예요. 유교 사상에 의해 가지고 뭐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공양하고 뭐 이렇게 군사부일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또 다 벗어나야 돼요. 전부 다 섬기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자식들은 내 걸 먹으려고 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맞아.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을 좋아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너도 내가 너를 길러줬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괴로워. 맞아. 그런 마음을 먼지만큼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줄 수 있으면 주고 줄 수 없잖아요. 그럼 나 또 알아서 살아. 또 놔둬도 알아서 산다니까 자식들도. 그래서 자식에서도 벗어나는 거 있잖아. 섬김이라는 그런 어떤 섭섭한 마음 있잖아. 우리가 조금 뭐 내가 이렇게 뭘 좀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줄 수 있으면 주고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베풀 수 없으면 그냥 많으면 돼. 지나가 버리면 돼. 괜히 그것을 내가 도했니 말았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속을 끓이는 것이 근심을 하고 있는 거고 진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진리에 이르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사실은 무엇이 중요한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농담을 하는 말속에.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어떤 관습이나 제도 이런 것들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 있는 거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진리를 안다는 게 뭐냐면 이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이게 이제 만물이죠. 만물한테 그의 뭐가 나타나서 신성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보이죠. 그럼 보이는 만물이 신성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걸 한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걸 갖다가 영이라고 하잖아요. 영은 또 뭐예요? 영이라고 하면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영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바로 죽어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호흡을 안 하고 산소가 공급되자면 바로 죽겠죠. 바로 죽어요. 그러면 우리 영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호흡을, 생기를 거기다 불어넣었다 하잖아요. 그 생기가 바로 바람이라니까. 생기라니까. 그게 영이라니까. 영이라는 것을 뭐 특별하고 신비하게 또 생각할 이유가 없어. 나타나 있는 세계 속에 다 있는 거라니까. 나타나 있는 세계 속에 뭐냐면 이게 해가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물이 이렇게 있고요. 바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원천이에요. 해, 물, 바람. 생명의 원천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태양신을 섬기는 있잖아요. 옛 사람들이 저쪽 중동 지역에서 태양신을 이렇게 섬기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숭배 의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 너무 보이는 세계에 치중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영이라고 또 하면은 이게 또 바람이다 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내 마음에 쉼에 들어가는 거야.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영이라니까 이게 영.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 그죠? 네. 짐을 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의 첫 번째 하나님의 운행과 내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완성되어져 있는 거,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 이것을 갖다가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죠. 어떤 진리라는 그 의미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세부적으로 보면은 진리, 낙원, 천국,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국으로 도달하는 것도 하지만 이건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안식, 쉼 이렇게 도달하는 거거든요. 진리 이제 하나님의 운행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나타난 세계에서 뭘로 이것이 나타나 있냐면은 진리를 안다는 거 이 두 번째로 가죠. 진리를 안다는 건 이제 빛을 아는 거고 소금을 아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둠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둠이 일도 없어요. 어둠이. 그러니까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의문에 걸려 넘어져 있는 것들이 아무도 없거든. 그러면 이걸 모르잖아요. 진리를 모르면 끊임없이 의문에 쌓여 있으면 내일은 어떻게 사나, 모레는 어떤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내 인생은 어떨 건가, 젊어서는 어떻고, 나이를 먹어서는 어떻고, 내 아들들, 자식들, 친인척들, 뭐 형제들 이런 것들을 괜히 근심 걱정을 가부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짊어지고 다닙니다. 사실은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건 지나갔으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내일도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내 것이 아니거든. 진짜 내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만 내 거예요. 맞아. 그죠? 지금이 영원이야. 예, 지금 영원 속에 내가 있는 게 이게 내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 것을 아주 간결하게 안식과 자유와 쉼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진리와 안식과 쉼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과 소금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빛은 어둠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소금이라는 것도 뭐예요? 소금 오염이 안 돼 있는 거거든. 오염 또는 부패 이렇게 하죠. 소금이 부패가 됩니까? 아니요. 오염도 안 되고 부패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헷갈리면 안 돼. 너희는 빛과 소금이더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어디 찾아볼까요? 네?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은 아까 보셨으니까 지나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 17장. 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한번 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21절? 21절 보셨어요? 네. 17장 21절. 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설명되죠. 누가복음 17장 21절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 자,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지. 너희 안에.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진리에 안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다. 네,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둠이 물러간 상태라고 봐야죠. 네. 어둠이 물러갔다는 것은 그림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을 수 없이 어둠이 없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어제도 지나간 거고 내일은 다가오지도 않았고 오늘 내가 근심 걱정이 없으면 오늘 이거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부활이라니까. 영이라니까. 이게 자유자의 아들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러가서 어둠이 없는 상태에 이게 물러갔어. 자, 이거 소금 있잖아요. 이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 소금이더라 빛이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자꾸 이거 잘못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걸 행위로 해요. 맞아. 행위로. 빛이도. 내 노력과 정성으로 내 헌신을 통해 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잘하는 것이 빛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오해와 착각입니다. 선한 행실 아닙니다. 누구한테 뭐를 행실로 이렇게 빛과 소금이더라 그런 뜻으로 이걸 받아들인다니까요. 그죠? 그게 착각이라고. 그거 오해하고 있는 거다. 누구한테 이걸
보여주라. 행실로 나타내라. 이것이 전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냐? 이게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잖아. 내가 빛 속에 들어가 있고 내가 소금 가운데 있는 거야. 소금 가운데 드는 것은 뭐냐면 이 비질이 있잖아. 비질리에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죠. 오염이 되질 않는다니까. 소금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소금이 돼 있다니까. 그리고 여기 빛이 있잖아. 빛이 어둠에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내가 끌려가지 않는 상태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어떤 행실도 어떤 그 대상의 어떤 그 모양이 돼가지고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 제발. 이게 이제 문자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다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자체로 빛이지. 예, 이게 내 자체가 빛이고 내 자체가 소금이라니까. 왜?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거 아버지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것, 하나님이고 이거 내게 주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맞죠? 네. 모든 사람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나 이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라니까. 나까지. 그러니까 예수에서 머물러 있으면 예수를 신봉한다니까. 예수도 벗어나다니까. 제발. 예수는 신봉의 대상이 아니야.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면 내가 신이 되풀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이해가 되시는 분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 어렵거든. 네? 자, 이거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서 봅시다.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빛의 아들이라는 게 요한복음 10장 아까 또 넘어가요. 요한복음으로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예수께서 말하되 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예. 거기까지 합시다. 거기까지 하고 시편 82편 6편을 한번 더 찾아봐요. 여기다 적어놓고 또 해야 될 것 같아. 요한복음 10장 34절 네. 그 다음에 시편 82편 네. 6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네. 거기까지만 해요. 신들이며 아들들이라. 지존자의 아들 너희를 신이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적어놓고 한번 봐요. 그러면 이게 내가 신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신이면 있잖아요. 이 어둠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라니까. 너희가 대상의 모양이 되어서 섬김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어렵고 힘든데도 꼭 참고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자체가 어둠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 같이 내 것을 너희에게 다시 주었다고 그랬잖아. 그 너희에게 준 것이 뭐냐면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돼야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이 이해돼야 신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건 이거 알고 보면 되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예수로 왔잖아요. 어디다 적을까요? 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로 왔잖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줬잖아. 모든 사람이라고 할게요. 모든 사람에게 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은 있잖아. 아버지도 예수도 다 도구예요. 나를 알게 해. 내가 예수와 아버지를 알게 하는 데까지 이것이 전부 다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과정. 그래 내가 여기서 모든 사람 속에 나잖아요. 나가 여기 이렇게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 있는 상태가 신의 경지에 들어간 거고 신의 경지에 들어간 것을 갖다가 지존자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존자의 아들이라니까. 예? 아니 잘나고 못나고 성품이 좋고 나쁘고 뭐 행실이 뭐 올바르고 그러고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우리의 나타나 있는 이 육신 있잖아. 형상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영이 전부 다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것이네.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뭡니까 이렇게 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걸려 넘어질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지. 조금 넘어지면 어떻고 자빠지면 어떻고 우리는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매일 들어요. 9가지 열매 안 맺어줘요. 맺어질 수가 없어요. 매초에 내는 수 없어. 하늘하고 개가 천선도 하고 이게 있잖아. 육신을 벗어나면은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다 없다. 아 영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뭘 열매가 필요해? 없다니까. 맞아. 그래서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행위적으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행위적으로 풀 이유가 없어. 지식도 벗어나고 내 체험도 벗어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직분도 벗어나고 봉사도 벗어나고 헌신도 벗어나고 헌금도 벗어나고 헌금을 지금도 헌금 갖다 막 바치죠. 주일 헌금을 안 갖다 바치고 지난주에 한번 빠졌으면 이번 주에 가서 지난주 것까지 한꺼번에 그냥 겹쳐서 또 이렇게 또 주일 헌금을 내야 되죠. 안 그러면 찜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실 거야. 그렇게 했고 유한을 받으려고 그걸 갖다 내고 있지. 아이 참 답답해 죽겠어. 아까워 죽겠어. 맛있는 거나 사 먹고 말지. 그거 누가 먹어요? 교회 운영자들이 갖다 먹잖아요. 그거 헌금 갖다 바치는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걸 가져가나? 새벽마다 와서 살짝 들고 가나? 헌금을? 웃기잖아요. 복음 전도에 쓴데 아니 복음 전도를 누가 그렇게 쓰라 그래서 네가 벌어가지고 네가 복음 전도할 수 있으면 하고 전도하기 싫으면 말고 누가 너한테 사명을 줬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미 다 전파돼 있다니까. 이게 다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져 있어요. 죄를 가져온 것도 하나님이 가져왔고 죄를 갚아준 것도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러면 쌤쌤으로 끝났네요. 그리고 더 뭐가 있어 더 복음이. 그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본 것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죄를 가져온 것도 하나님이고 죄를 갚아준 것도 하나님이야. 아 그렇게 돼 있구나 라고 깨닫고 이해하면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소금이 돼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이게 너희를 신이라 이게 네 번째로 가죠. 네 번째로 가면 이게 하나의 의식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하나의 의식. 하나의 의식이라는 건 뭐냐? 여기 지금 율법과 진리가 하나고 이제 보이는 것과 영원한 것이 하나입니다.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도 하나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도 하나입니다. 하나. 사실은. 그러면 여기를 조금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부터 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39절까지 이렇게 보고 또 찾아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거기가 로마서. 자, 로마서 있죠? 네. 자, 여기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못 끊을 수 없다. 수 없다. 또 읽어보세요. 그 다음 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그거 읽어보세요. 니은이에요. 네? 니은이 아니라 니은. 끌. 끈. 그래. 아주 이제 저 34절? 공문과 나오신 분이라 틀려요. 공문과로 안 나와가지고 한글을 잘 못 써요. 34절. 이렇게? 34절. 아주 잘했어요.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여기서 조금 더 갑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세 개명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가 이게 이제 어질인자입니다. 어질인자고 요게 이제 사람인자요. 사람인자고 여기 배워서 두이자입니다. 두이.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인자, 두이자 이게 전부 다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짝으로 이루어진 게 남자와 여자, 낮과 밤, 하늘과 땅, 그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과 나 이게 전부 다 짝으로 이루어졌어요. 둘이 이게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맞아.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서로 사랑하라고 뭐냐면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죠? 않는 세계,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그죠?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둠, 뭐 이렇게 있죠. 빛과 어둠. 이게 전부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잖아. 이걸 분리의식이라고 하잖아. 이걸 분리의식. 이 분리의식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의식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걸림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걸림. 이게 다 동일한 거네.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야. 너와 내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죠? 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밤이 먼저예요. 밤이 먼저라면 우리의 형상을 입고 온 게 이것이 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잖아요. 죽고 나면은 어둠을 벗어나는 거거든. 이 형상을 벗어나는 게 어둠을 벗어나는 거거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육신으로 나타났다가 형상으로 나타났다가 영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모든 것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서로 그냥 우리끼리 더 좋아하자.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것은 1차원적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선과 악으로 나눠져 있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이게 율법과 진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율법과 진리로 나눠져 있고 이거 전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뱀의 혀가 있잖아. 뱀의 혀는 하나인데 바닥이 밖으로 나올 때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선과 악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 네? 율법과 진리로 분리되는 거야. 근데 율법을 보고 진리를 깨달아도 되면 율법도 선하고 진리도 선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원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의미가 서로 그냥 둘이 좋아 죽고 못 사네 그런 사랑 말고 그건 육신적인 사랑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생존을 하고 있는 날 동안 서로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데 이건 이제 어질인자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의지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인이잖아요. 이게 동양 사상에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인이라는 게. 이 인인데 이게 이제 하나로 이해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이해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되는 것은 이게 모두 하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라는 게 알고 보면 전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6절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한번 봅시다. 6절에서 4장 7절에서 6절에서 아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 7절에서 16절인데 6절까지만 반대로 적어놨어요. 바빠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 네,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고쳐졌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여기 이제 끝에 있죠.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룹니다. 온전히.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 빛과 어둠이 하나고 있잖아요. 하나고. 천국과 지옥이 하나입니다. 지옥, 천국 따로 없어요. 개했나? 개했나? 이렇게 이제 죄를 지으면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흠양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개했나에서 이렇게 불살라 올리게 되고 또 죄인들을 갖다가 거기에 불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죽이는 그런 형벌, 그거를 이제 개했나로 표현했는데 죽고 나면 진짜 우리의 영이 죽고 나면은 무슨 불지옥으로 들어가고 개나에 빠지게 되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천국도 있잖아요. 무슨 12보석이 깔려져 있는데 거기를 막 붕붕 떠가지고 화려한 금장 옷을 입고 날아다니고 뭐 그런 천국 없어요. 개나도 없고 우리의 육신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게 육신이 소멸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 가운데 들어가면 아무런 제약이나 걸림이 없는 상태의 영원한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더 많은 이야기를 깊이 하고 싶어도 약간 오해가 될까봐 적당히 하는 거예요. 또 그 이면에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좀 참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진리를 안다는 거 있잖아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어짐이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네, 그래 그거 한 절만 읽어보면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 아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걸 문구를 가만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 되라 그런 건 아니잖아. 빛이 되라고 하면은 행위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구나. 명제다 명제. 국문학을 좀 배워야 되나 지금 가서. 그러니까 이 너희 자체가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빛인 거예요. 나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 명제에 이 마침표가 이렇게 돼 있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 형상을 입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뭐 나타난 세계 막 희노애락이 있고 뭐 동서남북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게 물론 세상이죠. 세상이지만 내 나타난 육체가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이 나타난 육체가 세상인데 이게 빛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빛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께로 왔고 예수가 우리에게 이걸 빛을 전달해 주는 것이야. 전달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는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 이것이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뭐냐? 무슨 행실을 잘하고 못하고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 내가 얼마큼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는 만큼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이제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쉼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같이 멸망의 후련이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1절까지. 11절까지 다 읽었어요? 네. 난 이거 찾느라고 시간 다 보냈어요. 332. 네? 332페이지. 여기 나오네. 주의 나의 도적. 자, 5장 1절에서 도적은 11절까지 가져오구나. 주의 날이 2절에서 볼까요? 2절. 2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죠. 2절. 주의 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렇게 온다 그러냐? 도적. 도적이 낮에 와요, 밤에 와요. 밤에 어두운. 낮에 다니는 도적도 도적이 있어. 있지. 이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려니 결코 피하지 못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여기까지만 해. 자, 여기 진리라는 거 뭐냐면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기다 할게요. 자,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였다. 주의 날이 밤에, 여기 이제 밤에 이렇게 있어요. 밤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행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밤입니다. 밤. 요게 밤낮, 불 꺼진 밤, 해가 떨어진 밤, 저녁 그런 밤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어둠이잖아. 어둠. 어둠, 깨닫지 못한 상태, 아직 안식과 진리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밤이고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덕같이 오면 갑자기 말씀을 이렇게 보고 말씀을 보고 이것을 깨달아 알답니다. 알면은 있잖아. 알면은 이 어둠이 밤이 도적같이 이렇게 나한테 임해버리거든. 내한테 도적같이 확 깨달아지게 되면은 이게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이게 어둠이 확 이렇게 물러가 버리는 그런 모형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되면 됐잖아. 너희는 다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 결론이 나 있죠. 자,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맞죠? 네. 하나님께로 가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것을 토탈 이해하는 것을 진리를 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안다.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있잖아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빛이라는 것이요. 내가 무슨 행실을 어떻게 잘해라 못해라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끊임없이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 어두움은 만나게 돼요. 어둠이라는 거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걸림이 어둠입니다. 어둠. 걸림은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걸려 넘어져 있어도 내 영혼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어떤 그 자유로운 속에 또 영광 속에 기쁨 속에 내가 누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진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